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이 말씀도 많은 설교에 등장하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들어도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 있냐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상숭배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우상숭배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텐데 그 우상숭배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거다라는 말인가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항하고 빠져나와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듭니까? 언제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집니까?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누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케이스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에 빠졌을 때, 길이 없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불신과 배도와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굳건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미쁘신 분이다. 믿음직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험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상숭배의 길을, 배도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밀한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꼭 알기를 바란다.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6절하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요, 전대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립전쟁은 세상의 역사에 없습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구원의 드라마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친히 역사 가운데 만민 가운데 드러내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5년인가요? 일제치하에 있었는데 그 치욕과 절망을 경험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와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로가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 이 나라가 애굽이 완전히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신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더 대단한 건 바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를 붙드는 악은, 세상은, 죄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죄가 죽을 때 끝나요. 여러분, 죄가 죽을 때야, 그때야 사라지고 그때야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죠.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것은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죠. 근데 이 바울이요, 과감하게 놀랍게 구약의 그 사건을 신약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 그 사람하고 연합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결별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분리를 전제하는 것이죠. 결혼은 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모든 여인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게 서운합니까? 특별한 축복이죠. 주님과의 연합은 다른 모든 우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기서 홍해를 지나면서 그 물로 벽을 쌓은 그 어마어마한 장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여러분, 그 바다를 걷는데 그냥 100m였겠습니까? 200m 지나가는 거리였겠습니까? 수킬로를 그 서늘한 이 물 장벽으로 되어 있는 그 바닷길을 지나가면서 뭘 느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 자아는 죽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노예였다는, 바로의 노예였다는 그 옛 자아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 그 길을 지나가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을 뿌리지만 내가 물에 잠겼다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세상과 죄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구원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인지, 그냥 물 하나 찔끔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홍해 사이를 우리가 다 같이 지난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연합된 거예요. 그런 위대함을 선포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 스스로 어리석은 불신의 길, 우상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갔는가.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참 깜짝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 많은 미스테리가 있지만 가장 큰 미스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도 그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에 있고도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이게 가장 큰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써 있는 기적 중에 하나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도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텐데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이 한 가지만 내가 경험해도 매일 아침 우리 앞마당에 하얀 이 가시 같은 그런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그들 소수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첫째는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나님 만난다, 기도한다 올라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2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어디 갔는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론, 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요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주셨던 그 금을 다 모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는 좋다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놉니다. 즐깁니다. 그들은 진짜 출애굽의 하나님을 구한 것일까요?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아무 기약도 없이 떠난 모세는 무책임한 무심한 리더십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의 수준도 모르고 요구도 모르고 모세를 너무 길게 붙들어 놓으신 탓이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소개되는 사건인데, 주술사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모든 사술이 안 먹혀요. 이 사람은 이 발람은 역대급 주술사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저주가 안 먹히고 뭐가 됐어요?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축복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사단의 그 모든 저주와 사술이 우리에게 먹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저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하나님과 분리해낼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미인계입니다. 모압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시켜서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유력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해요. 근데 이건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그 식사 자리는 정말 아름다운 옷과 좋은 음식과 많은 것으로 치장한 것이었고 준비된 것이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내는 이 잠자리까지 가는, 동침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음란한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서 결정적인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광야를 다 지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것은 호러 영화 같은 공포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가장 사악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압 여인이 얼마나 그 매혹적이었겠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이 바알 부올의 가담한 자 중에서 한 수령이 모세와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백주대낮에 그 여인과 함께 손을 잡고 자기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관계를 합니다. 이 경로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일로 인해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혼자 가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죄를 저지르면 이걸 대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죄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게 만드니까 그 담대하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일에 가담했고, 이스라엘이 겪은 패배 중에 가장 뼈아픈 패배 중에 하나가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인용하는 사건은요, 불뱀 사건입니다. 9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이 상기시키는 세 번째 사건은 불뱀 사건, 놋뱀 사건이라고도 하죠. 광야 40년이 다 차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기는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내가 그 땅을 줬으니까 싸우지 마라. 그런데 에돔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에돔을 둘러서 가야 돼요. 우회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상한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상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매우 악한 말로 원망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이끌고 왔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여러분 이런 음식은 없어요. 누가 이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음식을 배달하나요? 누가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한 가족 엄마가 매일 자녀들 먹이는 그 한 끼도 하찮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 음식을 하찮다고 말하는 정말 악독한 말이죠.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예 생활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
바알 부월에서 여자들의 여인들, 모압 여인의 아름다운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사건, 그리고 불뱀 사건, 이 고난을 만나자 길이 막히자 너희가 쏟아내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이 악한 사건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음행하지 말자,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건도 기록도 나와 상관이 없는 기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을 여기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써놓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맥락이, 이 귀한 말씀이 앞뒤가 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이 우상 숭배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극심한 시련과 시험 앞에 시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공통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길이 없구나. 이제 길이 없구나.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 없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난리를 다 치고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간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40일 이후에 모세가 내려오는 걸 알지.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4개월 후에 올지 4년 후에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약 없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정의 아빠가 나 기도할 일이 있어, 기도원에 잠깐 갔다 올게 했는데 4일이 지나도 안 와요. 4주가 지나도 안 와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해도 제가 기도할 게 많아서 기도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4주가 지나도 제가 안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진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졌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단지 그들의 개인의 욕망을 따라간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 진군이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적대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다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 대적했어요. 에돔은 모든 군대를 끌고 나와 대적했고 모압 역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과 같은 역대급 주술사를 동원해서 저주를 퍼붓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파죽지세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나 전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보다 강한 나라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여러분 그 가나안에 살았던 나라들이요, 철기 문화와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요가 너희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하는 성읍과 성은 이 하늘 성벽은 견고하고 이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산다.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거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을 절망시킬 그 아낙 자손이 거기에 여전히 버티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들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국가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고 철기 무기와 병거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저들과 화친하거나 저들과 통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다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겠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역시 그들을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에돔을 우회하는 그 길에 들어섰던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그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이런 악담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제가 이 몸을 쓰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며칠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 제가 그 이후에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 막노동을 해보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해보니까 험한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예, 험한 말이 막 그냥 나오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막 뭐 한잔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힘겨운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회로에 접어들자마자, 험한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낙담했을까요? 악담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며칠을 지났을 겁니다. 아마도 몇 주는 지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끝도 없이 가야 되는 이 길을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어떻게 이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그들은 절망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지점은요, 길이 안 보일 때예요. 길이 안 보일 때. 왜 집사님, 권사님들도 점집에 가나요? 점집에 가는 집사님, 권사님 많이 있대. 간증 들으면 꼭 그러잖아요. 예,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당신 권사지? 막 이렇게 당신은 예수 믿을 운세야. 뭐 그랬다는 간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집사 권사인데 점집에 가고 그리스도인인데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기웃거립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는 사라지고 적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강한 적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험악한 길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그런 이
낭망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유혹을, 불평과 원망과 배도와 우상숭배의 유혹을,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유혹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고난의 길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요. 이 말은 경고이기 전에 위로해요. 무슨 위로입니까? 나만 흔들리는 거 아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흔들리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 앞에 서면 누구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상숭배의 유혹의 길, 배도의 길, 배반의 길, 원망의 길, 악한 불평의 길, 그런 길을 갈 유혹을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결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이 세 가지 경우 다 보세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이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메추라기를 먹었던, 메추라기로 배불렸던 자들이고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그랬던 자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지난주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이후에 내가 거기서 낙오될까, 버려질까 두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확실한 성경적 지식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으니 우상의 제물쯤이야 먹어도 상관없어.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자리에 가도 나는 어떤 것도 나를 흔들게 할 수 없어 라고 자신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겸손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친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나서 나 자신이 탈락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옳다, 내가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바로 선자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바로 안 서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면합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경험과 지식이 모자라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의 위기에서 믿음을 지킨,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3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 되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준 감당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줄곧 당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통찰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시험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요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특징을, 그런 느낌을, 그런 생각을 주는
특징을 이 시험이라는 게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도 나에겐 시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죽어버릴 것 같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게 바로 시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길을 내신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앞뒤 전후좌우 꽉 막힌 절망의 순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세 사람의 이야기를 짧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욥이에요. 욥은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같이 읽으세요. 소리를 내어서 암송하셔도 좋아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창하던 사업이 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자녀들은 사고로 몰살이 됐어요.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 모를 종기로 잠 못 이루는 고통에 날마다 악몽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라는 비난을 듣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욥 자신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많은 고통의 말을 쏟아내지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기다릴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가 나를 이 불같은 시련 속에 넣으셨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 후에 나는 반드시 전보다 더 빛나는 순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두 번째는 모세예요.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전차 군단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달려오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완전히 길이 막힌 상태예요. 외통수예요. 이제 곧 숨통이 끊어질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해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너희가 본 애굽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니 너희는 굳게 믿고 요동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구나. 반드시 길을 내시겠구나.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믿음, 이 한 가지가 모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앞뒤 전후좌우가 막힌 길에 서 있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죽는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당당한 얘기예요. 감히 120도를 다스리는 인도 북부와 저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점점점. 이 고백,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건져주시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한다고 착각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근면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에서처럼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딱 한 번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망의 문마저도 끝이 아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 세 사람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이 더 뜨거운데 그것보다 7배나 더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갔던 그 군인들이 타 죽었대요. 그 열기에.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저기에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유롭게 다니는 네 사람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를 위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위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정말 앞뒤가 막힌 홍해와 같은, 에돔을 에둘러 가는 그 정말 보통이면 갈 수 없는 그 끔찍한 험악한 그 길과 같은 인생, 여러분, 강대국으로 사방에 둘러싸이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피할 길을 내시다가 끝에는 한번 넘을 수 없는 길을 만나요. 주님 말해요. 그것도 넘을 수 없는 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혼의 길.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생의 길을 주님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길이 없다 느낄 때, 깊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번 배반하고 우상의 길로 나아갈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님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헛된 우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굳건한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